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후처 소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6절은 에서와 야곱 출생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이 그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두라를 맞이하여서 6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 전에 이삭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스마엘이 그를 에브론의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본문에 후처로 번역되어 있는 그 이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요세프 아브라함 이깍 이샤 그래서 이샤 근데 이샤는 원래는 여인 부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부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녀의 이름이 그두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두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라시 같은 경우는 이 바로 그두라가 하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세의 많은 유대 주석가들은 이 라시의 주장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1장 32절에서 그두라를 소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그두라가 낳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난 6명의 자녀들, 즉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 이렇게 6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름들 가운데 시므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랍 부족이었던 자마레니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또 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무다는 테이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은 이사야 60장 6절처럼 향료를 무역하던 민족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박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야스북 부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수아흐는 유프라테스 강의 하브루 강하고 남쪽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중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민족들을 이스박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3절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다. 이 본문에서 아수르는 우리가 그냥 이 아시리아 민족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아시리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22절 24절 시편 83편 9절 등의 아시리아 역시
아시리아 민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같은 단어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정말 아시리아 민족을 가리키는 거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르두시 족속에 대해서 라쉬는 국가의 우두머리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두시 족속은 천막에 살면서 여기저기 거주하던 족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다이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난 자녀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다이아 등 5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에바는 이사야 60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 하야파와 동일시하고 있고, 에벨은 아파루와 동일시하고 있고, 한옥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4장 17절과 같은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비다 역시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대 미디안 사람들의 고향이었던 아랍의 바다 오아시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엘다아이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서자들에게, 6절에는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서자라고 하는 건 첩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앞에서 1절에서 후처로 번역한 것은 바로 6절과 관련이 있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동쪽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도피 지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쪽 땅은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동쪽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즉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에 도착한 후 10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75세에 도착해서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에 60세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예아세프 엘 아마브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의 백성에게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이거를 직역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좋게 늙었고 늙고 만족할 때 기한이 다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헤브론 북동 쪽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즉 사라가 장사되어졌던 곳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느니라.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라고 하는 이런 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창세기 17장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서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녀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시대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전체를 요약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족장 한 사람과 다른 족장이 시작하는 그 사이 시대의 그 기록에 반드시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렉과 밉삽이다. 여기에서 느바요스는 아마도 나바티아 민족과 동일시하고 있고 또 나바야테 민족은 아스르바니팔 왕이 아람 민족을 공격할 때 등장하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달은 아라비아 북쪽에 위치한 부족이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부엘은 디글라필레서 3세 시대의 이집트 국경을 담당하던 이디빌루 혹은 이디바일과 동일시 되어지는 자가 아부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밉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보셈이 향신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밉삼은 향신료 무역과 관계 있는 민족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상 4장 24절 25절에서 밉삼이 미스와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마는 성서 밖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는 제벨 미스바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마는 이사야 21장 11절에 등장하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오아시스로 여겨지고 아마 두마는 아두마티와 같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사는 잠언 31장 1절이나 30장 1절 등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마사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5절에 핫다와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만은 드단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둘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5장 19절에서는 여두루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비스는 역대상 5장 19절에서는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전쟁한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게드마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게드마라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이스트워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12 지도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스마엘은 14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4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그보다 더 어린 14살, 5살 차이가 나는 123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족장들의 나이의 변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들의 지리적 범위를 제시합니다. 하윌라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술은 델타 동쪽에 있는 이집트 성체의 어느 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아시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내 반도의 어느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6절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람 나하라임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때의 나이는 40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그 리브가가 결혼 후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동사 히트로젯 서로 다투고 싸운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가서 베텔렉스를 리드로시 엣 아도나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브가처럼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리브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 대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기한이 차서 쌍둥이를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망토를 거친 자, 즉 붉고 전신이 털옷을 걸친 것 같은 이런 의미. 에서는 망토를 거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야곱이라고 하는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야곱이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다라는 뜻의 아카브와 야곱을 서로 연결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서는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본문에 나오는 조용한 사람이라고는 이시탐, 온순한 사람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 말은 야곱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에 대한 가족의 성향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 에서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가 받은 약속, 즉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작은 자를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죽을 썼다라고 하는, 야곱이 팥을 요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팥을 끓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에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따라서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들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두라와 그 후손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7절부터 34절에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이고, 어떤 대반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